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멘.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요, 오늘날의 이라크의 남쪽에 위치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아버지와 두 형제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동생 하나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떠날 것을 아들들에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아브라함은 죽은 동생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리아에 있는 하란 땅에서 잠시 머물렀는데요,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다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아버지께서 가시니까 그냥 함께 따라 나선 것 뿐이었는데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행복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혼란스러웠던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바로 그 자리에 아브라함은 단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을 쌓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기준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냐고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고 이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동시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너와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든 언약의 열매인 아들 이삭,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이 3번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제가 풀어 설명드리면 너와 나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던 이 말씀들,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심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행하였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 역시 말씀대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은 내가 지키고 삶에 적용시켜야 될 원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단순한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에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고, 아브라함 역시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순종해야 하는 말씀, 삶에 적용해야 하는 그런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면서요, 또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면서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확인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말씀대로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대로 행하시면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며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따르고 지켜야 할 삶의 원리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을 깊이 깨달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이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될 말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선포하시기 위한 말씀인 것이고, 또한 우리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깊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